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신병자에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연방 쉐리프 연방 보안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전도 유명한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또 그리고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화목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는 집 앞에 흐르는 조그만 냇가 같은 곳에 강인지 냇가인지 그곳에 다 빠져 죽은 상태로 있었고요. 아내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네를 타고 있었는지 의자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그동안 우울증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좀 굉장히 많이 빠져서 그랬는지 그만 자녀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더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이 남편이 아이들을 꺼내오고는 막 오열하고 울다가 결국은 아내를 안고서 아내에게 총을 쏴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체포가 됐겠죠. 그리고는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왜 정신병에 걸렸을까요? 아내를 죽인 일도 용납이 안 되고 자녀들이 죽은 일도 용납이 안 되고 아내를 잘 돌봐주지 못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죄책감과 슬픔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춰버리는 거죠.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정신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영화의 끝부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로 아내를 죽였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계속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 자기가 미친 것이 아니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풀려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되면 결국 그를 죽이는 이제 그 결정을 이렇게 내려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옆에서 의사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도 그를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는 그냥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살이나 마찬가지죠. 이유는 더 이상 이 하늘 아래에서 그와 같이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 그 괴로움과 죄책감과 또 아픔을 가지고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 싶어서 이제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되는 것도 많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지나가면서 또 한뜻 생각나는 것은 있습니다. 이 가정이 또 이 남자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천국을 알았다면 그와 같이 그 인생의 짐, 이 괴로움과 또 후회와 또 아니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분들은 그 영화 속에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냥 죽었고 아내도 그렇게 죽었고 남편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두막을 가지고 매개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책이 뭐 몇십 권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읽으신 것 같은데 가정당 한 권씩 나갔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 보면 맥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괴로워할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맥이 천국에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맥이 또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어도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과 미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의 앞부분을 보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요? 적어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다르게 일이 벌어졌어야 됐다는 거죠. 딸이 납치를 당했을 때 딸이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방관하시면 안 됐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개입을 하셔서 사랑하는 딸, 두려워하면서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되는 딸을 보호해 주셔야 됐고, 그 딸을
이 납치해가지고 죽이려는 연쇄살인범, 그 흉악한 범인을 하나님께서 벌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미해지게 되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 또 천국에서 미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고요. 결국은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그에게 도대체 전혀 위로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어떤 소망도 주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맥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맥이 본 것이, 맥이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보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썸머스쿨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까운 데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큰 버스를 빌리지 않고요, 교회 밴들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큰 밴을 이제 운전을 좀 도와줬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 브리스베인 가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이제 5살, 6살고 또래 조그만 아이들이 조잘조잘거리며 앉아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쪽 가니까요, 아이들이 가운데 2명이 얘기를 합니다. 저기 뱅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브리스베인에 사는 아이들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가 좋은 뱅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뱅크가 뭔지를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나? 뭐가 좋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 뱅크를 가면은 자기들이 들어가면 사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뱅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에는 사탕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뱅크가 체크를 발행할 때 수수료를 charge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엔 저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뱅크가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뱅크로 결정하느냐 아니냐를 보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이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저 사탕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뱅크라 해도 자기들에게 사탕을 주지 않으면 그 뱅크는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뱅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쩜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맥도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를 가지고 뱅크 전체를 판단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사실은 사탕 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정말 더 좋은 것, 꼭 그가 보아야 될 것들은 훨씬 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 그걸 저희들이 좀 얘기하고자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무려 한 넉 달 가까이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또 이 맥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 했죠? 어느 교회의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 그래서 AD 65년경,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미친 듯이 막 날뛸 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많이 박해할 때 바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밖에서 기록돼서 이곳으로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마가가 로마에 함께 있으면서 기록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굉장한 박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인 거죠. 이 마가복음의 이제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셔요. 그들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잡혀가야 되고, 재산을 몰수당해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비즈니스가 블락킹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잡혀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으면 어떻게? 숨어 있으라, 잠잠하라, 굳게 믿음을 지키고 때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18절을 보세요.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뱀을 잡아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 저희들이 잘 이해되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마술가들처럼 돼서 뱀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셔도 뭐 맛을 시워하듯이 나는 멀쩡해요,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닌 거죠. 뭘 얘기해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뭐 목회자를 청빙하든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안수지사님을 세울 때 우리가 조건으로 바다 위에 물을 몇 미터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 뱀을 잡아다가 수쿨이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어서 물렸다 빼가지고 멀쩡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아니고는 의미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의미로 받아들일 때와 문자로 받아들일 때가 딸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문자로 해석할 게 아니고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 시리에 무슨 뭐 뱀이 많고 무슨 독이 많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와 같이 무서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프로텍트,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18절의 말씀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약속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마도 로마교회 성도들은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 흔들렸으니까 또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도전을 주시기도 하셨겠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좀 살펴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18절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분이 있죠. 또 마침 요때쯤에 로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잡혀왔는지를 얘기하게 되면 그때 복음을 얘기하게 되죠. 그럼 복음을 얘기하게 되면 황제나 또 황제 옆에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일부러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할 때 주로 가는 길은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죠.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때는 마침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지금은 배가 커서 겨울에도 배가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배가 굉장히 작습니다. 갤리선 그래봐야 저희 교회 폭보다 좁고 또 길이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들은 조금만 파도가 나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가을이 되면, 그래서 바람이 높이 불기 시작하면은 지중해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군선들도 배를 띄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장이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겨울을 날려면 이 양이 좀 더 좋은 항구에 가서 보내는 것이 않겠는가 해서 욕심을 내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 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실리아 섬 있죠. 그 마피아의 본거지라고 하는 시실리아 섬 조금 남단 쪽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제가 그 다음에 읽을게요.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폼이라고 멋이 있습니까? 그죠? 예.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 정말 저희들이 좀 때로는 좀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길 거고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자랑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서 살아났지만 독사보다 무서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발작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몸을 떨고 또 입에서 이렇게 거품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심한 경우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폼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어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 중에 또 와서 누구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기도 해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 혼자 벌러덩 자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막 몸을 떨고 막 그냥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뭐 이러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뻥뻥 뚫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그래도 통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졌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요. 그거를 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심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분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의 복음을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 더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쳐주시듯이. 로마교회 성도들 같으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가 축출을 당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뭐 괴롭히던 사람들이 좀 나이스해지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든가, 이런 일들이요. 아니면 이 맥과 같이, 오두막의 주인공인 맥과 같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일, 예를 들어서 미시가 납치되었을 때 그를 보호해 준다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미시로 하여금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뭔가 좀 더 좋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대를 가질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주장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제 우리 바울에게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기도를 했습니다. 적어도 3번을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이 그냥 아침에 한 번, 뭐 금요일에 한 번 이렇게 기도가 아니고요. 아마도 금식 기도를 꽤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야 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를 조금 자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영적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생긴 게 얼마나 누추해요. 키도 작은 걸로 알려져 있고 머리는 벗겨진 걸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생긴 것도 못생겼죠. 거기다가 병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 정말 사람들이 추측하는 대로 간질병이었다면 얼마나 보기 또 흉한 것도 있었겠어요. 가난했죠. 그러니까 뭐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문화생활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 먹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울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12장을 통해서 나도 자랑할 게 많단다 이놈들아, 내가 그런데 왜 자랑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이제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7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8, 9절 한번 같이 받아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좋은 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달리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해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 이것마저 없어지면 너가 교만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너무 죄성이 많아서 조금만 나아지면 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생각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죠. 이만큼 우리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그가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힘드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 밀접할 수 있고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건 뭐예요? 그가 건강이 나아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네, 물론 건강해진다면 그가 다른 사람도 고치고 자기도 고쳤으니까 좀 더 폼이 나고 보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대신에 그가 그도 모르게 자만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놓치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붙잡힌 바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참 많은 걸 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뭐 눈치채지도 못할 일이고, 저도 그냥 뭐 조금만 여유 부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주님의 그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하면 부끄러운 일들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왜 그런 실수를 할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왜 그런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것들이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이제 죄인 중에 괴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괴로운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를 예수님께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왜 쟤는 저렇게 못할까 가지고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을 그리스도께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해서 자신을 가질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거 아직 모르셔요? 그거 아직 여러분들이 영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다 경험들을 하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이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거야 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조금만 놓아주시면 우리 금방 무너지는 거, 그것이 저희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불편을 주시는 거구나, 이거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노니, 행복하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너희들도 행복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맨 끝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태 동안 렌트한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임시로 이제 거주지에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택연금을 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상태에 있는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얼마나 이렇게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병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져 있죠. 병 때문에 힘들죠. 여러 가지 오해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끝맺습니까? 담대하여,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불편함이 있고 자기가 속상함이 있어도, 고난 중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형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 마가복음 성도들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전부 다 보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었고, 또 의미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볼 때에도 정말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이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 본 것이 뭐냐면 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앉아 계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은 여성분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도 걸고요, 때로는 귀걸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뻐요. 십자가를 보고 누가 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요 시대 십자가는 뭐냐면 단두대와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한국 시록에 하면 망나니가 휘두르는 아주 무서운 칼처럼 보이고 천박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요? 그가 육체로 죽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순간조차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적어드린 거 보실래요? 우리 3번 그 중간에 보면 표준 서면용으로 이렇게 적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화살표 옆으로 2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 어떻다고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곳곳에 가서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이 나서게 되면 잡혀가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순교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25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국교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두막의 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맥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묵상했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와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관심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표현해 주셨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뭘 묵상했습니까? 부엌에서 벌어진 일들, 해프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완벽하고 높은 것인가를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월등히 뛰어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지난주에 어떤 말씀 묵상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굉장히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더욱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가꾸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라는,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정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맥은 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저치했다고 판단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자 뭐가 보여요? 환상이 또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딸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그 희미해졌던 안개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분명히 믿었던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고 그 속에서 미시가 얼마나 행복하게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감정을 좀 이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대목을, 제가 적어드리는 대목이 있죠. 이 천국에서 뛰노는 미시의 모습, 그거를 대목을 마침 이 커피숍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 눈물이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니까. 제가 마침 맥처럼 느껴지고 내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마치 그것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뭐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책을 이렇게 멀리하고서 이렇게 슬쩍 눈물을 닦고 이렇게 좀 캄다운하고 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 좀 그런 감동을 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이제 그 기록되어 있죠. 아이가 비록 아버지를 터치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쪽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선전에 나오잖아요. 마치 조그만 딸아이들이 막 애교 부리는 것처럼 팔을 벌리고 아빠한테 달려서 안아주는 척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과장스럽게 뽀뽀해주는 그 모습들, 그죠? 마치 차에서 떠날 때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 그가 또 아빠한테 빠이빠이 기쁘게 해주고는 막 예수님께 달려가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안기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님과 이미 친하다는 얘기예요. 마음껏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는 이 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감동으로 가득 차는 거죠. 더 이상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미시가 살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도 가야 될 그곳, 정말 좋은 곳에 미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즐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뭘 발견했죠? 가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 어깨를 막 억누르고 있었던, 영원한 동반자로 생각했던 거대한 슬픔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모 장로님은 아니셨고요. 한국에서 장로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좋은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지 못하셔서 그러셨는지 자녀들 교육 때문인지 모르지만 재산을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을 좀 가지고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또 마침 우리 그 장로님의 고교 선배라고 자기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믿음 있는 척하고 뭐 하니까 완전히 믿어버리고요. 그분이 뭘 사업을 하면 좋다 해가지고 그분의 소개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려고 이제 돈을 다 이제 그쪽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10몇 억이었는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치고도 뻔뻔하게 계속 교회 나오고 뭐 도망도 가지 않아요. 돈을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자녀들 이름으로 했는지 그래가지고 재판해도 찾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초범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상습범인 것 같아요. 너무 상심이 되고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친지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정말 죽어져가는 세탁소 조그만 거 하나를 이제 사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한 2, 3년 만에 조금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죽어가는 이제 비즈니스가 죽지는 않게끔 이제 조금 이제 살아오르도록 그 단계에서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목자도 이제 섬기게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그분을 위해서 좀 다른 일, 더 좋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도요, 그분이 5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요. 아마 지금쯤 은퇴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이 벌어서 사기를 당한 그 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세탁소, 죽어가던 세탁소 키워봐야 그렇게 단 10년 나이 만에 10억 이상을 모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또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가 받은 상처, 그 가족들이 받은 상처, 마음의 고통들, 그리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밤잠을 못 자고서 애를 써야 되는 그 고난과 고통들, 그거 어떻게 어디서 이 보상을 받죠?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손해보고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조금 더 좋은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도, 이 마가복음의 독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죽는 것이 좋은 것이고, 로마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려가 축출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병이 딱 나아가지고 그도 마음껏 뛰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병 때문에 좀 고통받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왜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많은 도전들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장로님 눈앞에서 그 사기를 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막 그 앞에 높여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그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 장로님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죠. 정말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맥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회복됐던 것처럼 이 장로님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내가 있는가를 알 수 있었던라고 고백했던 것, 이것들이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좋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너무나 예쁜 데코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1월부터 여기 얼마나 또 썰렁해질까 벌써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 왜 12월에 되면 이 불을 키우고 왜 나무를 잘라다 놓습니까? 사실은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저희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땡스기빙 때부터 이 12월 한 달 동안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이렇게 할러데이의 어떤 기분도 있고, 연말의 어떤 기분도 있고, 크리스마스의 어떤 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조금만 저기에도 좋아지고 들뜰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정말 저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쁨들이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맥처럼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평생 영원한 나의 동반자처럼 느껴졌던 그 무거운 슬픔들이 사라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 이것이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뭐 이 뱀에 물려봐서 독사에 물려봐도 끄떡없으면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런 테스트는 하지 않지만, 그건 미련한 짓이니까 하지 않지만요, 얼굴 검사는 솔직히 좀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좀 이렇게 기쁜 얼굴로 사지 못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좀 진지하고, 특히 신앙인들은 목사도 이래야 되고, 그죠? 장로님도 이래야 되고, 기도할 때도 이래야 되고, 그죠? 왜 우리가 이런 사단이 주는 엉터리 생각에 빠져가지고 왜 주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좀 그 즐겁고 기쁨을 왜 좀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좀 이렇게 빛나는 영혼처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걸어다니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어서 보여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인가,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우리 투표를 할 때는 사진에 이만한 걸 띄워가지고 웃는 얼굴인지 아닌지 관상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래야 될 만큼 우리가 좀 즐겁게 좀 행복을 좀 찾으시면서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없다를 가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떨쳐버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